우리 지난주에 온 세대 부흥회 우리 집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부흥회 때 우리 마라나타와 오닉스 연합 찬양팀이 함께 가서 우리 첫날 찬양 인도를 하면서 첫날부터 부흥회 우리 신호탄을 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찬양팀과 우리 첫날 예배하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여느 팀은 노래만 잘하는데 우리 이 팀은 노래면 노래, 기도면 기도, 영성이면 영성 다 갖춰진 팀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칭찬을 아주 하셨습니다. 얼마나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뻤는지.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팀을 준비시키셨냐고. 그래서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와 보니까 이런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첫날 집회 끝 마무리 때 그 교회 다음 세대들과 우리 팀이 함께 그 강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뛰는데요. 와 정말 근사했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가 창립된 이래 이렇게 아이들이 나와서 뛰는 게 처음이래요. 그러면서 그 어른들도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을 사진에 담고 동영상에 담으면서 얼마나 귀한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 그 부흥회 요청이 왔을 때 전화를 녹음했었어야 돼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분명히 목사님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부흥회니까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일정을 보니까 바쁜데 그래도 제가 다음 세대 하면 가슴이 뛰고 눈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정 빼고 가겠노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이 목사님이 참고로 은퇴가 5년 남으셨어요. 근데 얼마나 열정적인지 제 생각엔 5년 후에도 은퇴하면 안 될 것 같은 얼굴이세요. 그러니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누가 살아야 돼요? 다음 세대만이 아니고 부모 세대가 살아야 되고 부모 세대가 살려니까 그 후에 장년 세대들이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회 타이틀을 바꾸셨어요. 뭘로 바꿨냐면 온 세대 부흥회로.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타이틀이 바뀌었으니까 온 세대 부흥회로 하되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은 이 부흥회를 통해서 꿈을 찾고 부모 세대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장년 세대들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집회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제가 가는 날까지요. 지난주 월요일 날 떠났는데 가는 날까지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일을 어떻게 풉니까? 설교를 어디에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 부흥회는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년이면 청년 부흥회, 청소년이면 청소년 부흥회, 장년이면 장년 부흥회 특색에 맞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장년이들에게 다 모아놓고 부흥회를 하라고 그러면 이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속으로요. 이건 예수님이 와도 못하십니다. 속으로. 그런데 그 부담감도 잠시 부흥의 첫날 인도하고 계속 이어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부흥의 내내 시간마다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제가 뭔가를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계산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일들. 만약에 저한테 처음부터 온 세대 부흥회입니다. 그럼 저는 안 갔을 겁니다. 이거에 응답하는 한국교회 목사님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음 세대니까 제가 못 모르고 갔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았던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부흥회 갔다가 제가 되려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지인들로부터 그 교회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 부흥회에 다른 교회 아이가 그 부흥회에 참여했대요. 집에 가서는 그랬대요. 흥분하면서 엄마 우리 교회도 최요한 목사님 불러다가 부흥회 해야 돼. 네, 지가 뭐라고 부흥회를 하고 말고를 하냐고요. 제가 웃겼습니다. 또 하나의 고백은 우리 자녀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자랑거리가 많았던 한 권사님이 자녀를 서울대로 보내고 딸은 이대로 보내고 국가장학금으로 동경대학원을 보낸 분이었는데 이 정도면 자녀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3일 내내 그 온 세대 부흥에 참여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내가 아이들을 잘못 키웠어. 하나님 안에서 키웠어야 했는데
그러면서 깊은 회개를 했다라는 간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부흥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시간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심을 느끼며 부흥회를 인도했고 함께 집회에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간증들이 있었고 저에게도 간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못할 부흥회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면 목이 쉬잖아요. 그 주일날 끝나고 월요일부터 부흥회를 시작해서 설교 그냥 한 것도 아니고 3일 내내 제가 다 다음 세대들이 와 있잖아요. 제 마음이 얼마나 불붙는 듯해서 그들 붙잡고 마이크 붙잡고 전부 다 안수하면서 기도해주고 통성으로 이끌었는데요. 놀라운 일은 3일 그거 다 지났는데도 목이 안 쉬었고요. 오늘도 목이 이렇게 꾀꼬리는 아니지만 쌩쌩합니다. 제가 가면서 걱정했거든요. 이 목 어떻게 할까? 주께 맡기고 갔는데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제가 받고 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부흥회가 있는 기간에 한국교회 복음주의 거장인 강변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김명현 목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우리 교단은 아닌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했던 분입니다. 김 목사님은 11살 때 1948년에 홀로 월남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목사요 학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한국의 정말 굵직한 풍파 속에서도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 정권이라고 하는 한국사의 풍파를 겪으면서도 때에 따라 필요한 교회와 기독교인의 소명을 이야기하면서 몸소 세상에 실천했었던 분. 그래서 이분 앞에는 타이틀이 붙습니다. 실천하는 신앙인. 학자인데요. 그리고 목사님인데요. 그리고 은퇴하시고 나서 작은 교회 부흥회 이끌고 작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번에도 강원도 쪽에 복음 전도 그 말씀 전하러 가시다가 주일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신앙이 절대 관념적이어서는 안 된다, 생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며 신앙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십자가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면서 늘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째가요, 약함입니다. 둘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착함입니다. 세 번째는 주변성이에요. 첫째가요, 약함인데요. 기독교는 약함의 종교예요. 기독교의 특성은 강함이나 힘자랑이나 돈자랑이나 세력자랑이나 건물자랑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성은 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게 되고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약함이 결국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착함입니다. 우리는 착함을 소양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착함은 윤리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착함은 자기 유익을 포기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제자의 삶 아닙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 워드와의 하트팀의 우리 목사님 오늘 제 방에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왜 자기는 남의 교회의 기도는 그렇게 되는데 자기 교회는 기도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라고. 제가 7시에 일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새벽 6시 20분인가에 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돌면서 우리 교회 와서 비전센터 짓는다는 거 보고 그 새벽에 잠을 더 주무시지, 교회를 돌면서 그 비전센터 짓는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많이 보던 사람이 저 앞에 어슬렁거리는데 왜 여기 계시냐고, 잠도 안 자고.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고 오늘 오후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착함 아닙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 아닙니까?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또 하나, 세 번째는 주변성입니다. 과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제의 탄압 속에서 우리 민족주의를 초월한 신앙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나라를 구했어요. 절대 그들은 나라에서 머문지 않았어요. 그들은 뛰어넘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그 뒤를 뛰어넘고 좁은 가슴을 찢고 땅끝까지 가죠. 이제는 지역주의도 넘어서고요,
이제는 정치의 이념도 넘어서야 되고요. 이제는 개인의 사상도 넘어서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흐름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면 뛰어넘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나만, 우리 팀만 그러면 뛰어넘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그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요 신앙의 정신이죠. 우리 안에 부어진 약함과 착함과 주변성, 이것이 가만 보면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오늘 특별히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가 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기적의 사건으로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치유되고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일이 발단이 돼서 3장에 대한 이야기와 4장까지도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이 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할 설교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고치셨다. 그랬을 때 그 복음의 이야기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대하는 최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부하기를 이르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튿날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사두개인들이에요. 성정 맡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교회에서 혹은 그 성전에서 혹은 종교계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 당시로 말하면 이름께나 있는 사람들, 내노라 하는 사람들,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 선동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게 기회가 기회인지 모르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인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들이 유연하게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들을 뒤바꾸고, 이게 회개 아닙니까?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자기들이 회개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왜냐? 자기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빼앗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질문을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집 명목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그가 질문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아니, 이게 질문이냐고요. 우리 이 기사 마지막에 가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이 나이가 40세라고 얘기해요. 나면서부터예요.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그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모두가 다 종교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을 늘랑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불쌍해서 그에게 적선을 했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그가 나아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기뻐하고, 한 영혼이 죽어가다가 살아났는데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들통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다른 것엔 관심이 없었어요. 누구에게만?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어떻게 걸었는지, 치유됐는지, 이 기적은 뭐고, 이 믿음은 뭐고, 이 기쁨은 뭔지에 대한 생각은 없었습니다.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권세, 힘 꽤나 쓰고 이름 꽤나 내는 이 모든 게 우상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투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 법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 공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요. 그러기 위해서 승진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한몫 잡으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의원 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모든 걸 다 걸고 삽니다. 잡힙니까? 이들 안에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장실이에요. 평생을 그거 붙잡고 살아갑니다. 근데 잡히냐고요? 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20, 30일 때는 100이 되게 커 보여요. 그 100까지 올라가 보거든요. 100에 올라갔더니 그 위에가 있는 거예요. 500, 1000이 있는 거예요. 정말 죽도록 준비해가지고 500에 올라가고 1000에 올라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위에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만, 천만, 억 단위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잡을 수 있습니까? 평생 달려도요 못 잡습니다. 예, 세상의 권세, 세상의 이름, 그 우상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 잡아요. 평생을 달려갔는데 허망하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 전부 다 껄껄하고 죽는데요. 왜 그래요? 그때 내가 예수 잘 믿을 걸, 그때 내가 좀 선한 일 할 걸, 그때 내가 좀 아내의 말을 좀 들을 걸, 껄껄하고 죽는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참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이름 때문에 산다고요. 그럼 우리 가운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걸고 살아가는 건 우리 안에 참 사랑,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고, 그분이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목 놓아 그렇게 예배할 수가 없죠. 또한 그들의 질문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자만심이 가득 차여 있습니다.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장애인을 고쳐주었느냐? 누구의 허락을 받고, 감히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감히 우리에게 말 한마디 안 하고 이런 일을 해버렸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모든 권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자기들에게 있는 것쯤으로 얘기합니다. 얼마나 자만하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종교의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런 이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좀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능력을 좀 나타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것이 종교의 실체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것이 종교의 위기입니다. 종교는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이고요, 본질이고요,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종교가 나타내는 실제고 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얘기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우리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고쳐주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그를 잡아 끌었을 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나면서 걷지 못했었던 그 한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것이 생명 아닙니까? 이것이 본질 아닙니까? 이것이 실제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생명의 주님과 함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아무런 일 없이 집에 돌아간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와 예배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에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 말씀 속에 내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이 살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병만은 떠나가고 걱정, 근심은 떠나가고 어둠은 떠나가고 우울은 떠나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새롭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가 새로워졌습니다라고 하는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명의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 문을 통과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의 실체가 생명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 종교계 기득권자들로 말미암아 잡혀왔고 신문을 받고 투옥된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요, 그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 거론하지 말라고 위협하면서 풀어줍니다. 이렇듯 약합니다. 위협하면 위협을 받고,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을 먹고, 위협하면 잡히면 잡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몸은 가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까지는 가두지 못하더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린 자유합니다. 주 안에서. 비록 욕은 먹을지 모르지만 그 욕이 우리의 영혼까지는 흔들지 못하더라.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약하나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잊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잊게 되자 우리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역사, 이것이 신앙이니요, 이것이 기독교요, 이것이 믿음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도 돼요. 연약해도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살아내십시오. 그 사람들이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사도행전 교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성령의 행전, 낙원의 행전을 써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를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들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얘기는 한결같아요.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는 베드로의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그를 만왕의 왕, 만왕의 주, 우리의 구주요 메시아로 세우셨다. 그분이 이 장애인을 고쳐주신 거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몰라서는 큰일 납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도 잘못된 겁니다.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하신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배웠었던 우리 어린이 복음성가 한 곡이 있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요, 45년이 지났는데도 이 곡이 저의 머리 가운데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노래가 이래요.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구주 예수.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구주 예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반짝이는 새벽별, 만민 중에 뛰어난 주.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구주 예수. 목소리가 이래서 그렇죠. 그 옛날은 낭낭하게 불렀던, 그 어렸을 때 권사님들 손에서 그분들이 선생님이었거든요. 저에게 그분들이 세상의 경제, 지식, 공부,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 거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갈 거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가 아니라 저한테 알려줬던 구주 예수. 너 어디 가든지 그 생명의 구주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분들 배움이 많지도 않습니다. 기껏해야 초등학교 졸업했던 그분들, 그러나 저의 손을 붙잡고 그 시골 교회에서 너 꼭 알아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너 꼭 알아야 된다. 구주 예수, 너를 구원하시고 너의 인생을 이끌며 너의 꿈을 펼치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 받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갈 때,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천국에서 눈을 뜨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8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 능력이 베드로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신문당할 때 요 종이 당신도 그 도당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3번을 주님 앞에 부인했었던 그가 지금 대제사장들과 종교계의 사람들과 사교계인들이 둥그렇게 서서 중앙에 모여놓고 가운데에 모아놓고 죽일 듯이 잡아먹을 듯이 그들을 위협하고 신문하고 그들에게 눈을 조아릴 때, 그들을 째려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두나마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자리입니까? 몇 달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날치기 재판으로 공의가 통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베드로는 순교를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를 죽이는 그들 앞에서 더 이상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의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착함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가 예수님의 그 재판의 기억이 아프게 떠밀려옴에도 불구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가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며 예수님을 전합니다.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모퉁이돌은 건물을 지을 때 힘을 가장 많이 받고 무게를 받치고 있는 그 건물의 모양과 위치와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는 가장 요긴한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렸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건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거든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버렸던 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일에 결정적인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확신하며 선언합니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원에 관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힘입어 우리가 선교하는 겁니다. 이 진리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종교 다원주의는 틀린 거고 오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해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선행으로도, 다른 선함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되며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관념적으로 하면 안 돼요. 탁상 공론식으로 하면 안 돼요. 생각만 하고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대충 그럭저럭 그냥 믿어서도 안 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왜 50대에 가장 잘 나가는 그 의사가 의사직을 그만두고 아프리카 오주로 떠나면서 자신의 전 모든 것을 겁니까? 왜 자녀 교육도 제대로 안 되는 오지에 들어가서 왜 그들은 그렇게 인생을 불사릅니까? 심지어는 결혼까지도 포기하고 왜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까? 왜 워드바이 하트팀은 원주에서 오고 부산에서 오고 김포에서 오고 서울에서 오고 장호원에서 오고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겁니까?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예수.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오직 예수. 누구에게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